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최봉식 성도님의 그 동생이 그 서울에서 10년 동안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오빠를, 그것도 먼 곳에 있는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에이, 우리 오빠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야.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오빠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근데 생각지도 않던 기회에 또 아버님이 91살이라는 높은 연세에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갑작스럽게 편찮아졌고, 제가 가서 그 병원 가서 2번씩이나 신방을 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 아, 이제 나도 교회에 가야겠구나. 그 동생의 10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각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노력을 끊임없이 행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그냥 엘리베이터에 가만히 있어갖고 7자를 탁 누르면 7층으로 쫙 올라가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삶은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나와의 싸움이고요, 환경과의 싸움이고요, 또한 사람과의 싸움이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막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다른 번역서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주를 한결같이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한결같이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믿음의 엑기스가,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두 가지 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집이요, 하나는 영적인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을 가지기 위해서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20년을 살아야 내 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육체적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힘씁니다. 먹을 거 먹지 아니하고 또 쓸 거 쓰지 아니하고 아주 절약하고 절약해서 내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집, 인생의 어떤 설계,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집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집도 이것이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집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래야 된다라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은 믿음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 기초를 세워요? 믿음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하면 건축가들 모두가 다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부분과 어떤 대치되는 부분을 쓸 때 그러나라는 걸 쓰는 겁니다. 나는 피곤하다. 그러나 일하러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오늘 성경의 이 그러나는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나라고 하냐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능적으로, 본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해야 할 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약속을 몇 시에 했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게 본능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20절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터전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특별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할 때 때로는 그것이 온전한 결과를 만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권사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1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분들, 또 제가 IMJR 병원에 있는 우리 이영규 성도 같은 분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이게 회복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도 되지 않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하는 건 그건 네 생각이지 너는 기도만 해라. 그걸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 그 동생 권사님이 전도하는 이정숙 집사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문자를 다 보냈겠어요. 그분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우리 오빠를 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오빠가 교회를 나간다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간증하셨을 때 다 들으셨을 겁니다. 기도 응답은 몇 프로라고요? 100%예요. 안 되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요맘때 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더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물로 기도해, 왜 하나님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려보고 금식도 해보고 강대상에서 울어보기도 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 근데 그게 결국 이루어진 걸 보니까 내가 그때 바랬던 때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때가 더 그분에게 귀한 것이고 더 귀한 은혜가, 더 귀한 축복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각에 반드시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기초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초가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그러한 명예나 이런 것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전하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과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이곳에서 믿음의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돈이나 또한 야망이나 우리의 꿈을 위해서 이것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이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셨고 또 생각지도 않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고 그 지하실 공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황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 또한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여기에 말씀 보면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그 앞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어떻게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냥 우리가 그냥 거룩한 그냥 성경을 다 이렇게 하고 외형적인 거룩한 것을 거룩한 믿음이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영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ost holy. 그러니까 거룩한, 그러니까 holy라는 게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거룩한. 여기서는 지극히라고 그랬잖아요. 지극히가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믿음을 드려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most holy라는 말이 이렇게 띄었으면 가장 거룩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이 합성어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아시죠? 대제사장 만들어 그 지성소를 영어로 most holy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다서에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많고 적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러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5월 6일 날 이전하면서 좋은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참 좋은 교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뭐냐면 교회 가는 발걸음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기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가는 발걸음이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가고 싶고 내가 막 기대가 되고 막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자는 교회 올 때 양복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아주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으면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뭐 양복 입고 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양복만 입고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양복 입은 깨끗한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저는 최고의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지극히 거룩한,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가장 고귀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냥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믿음, 이것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 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믿음의 삶은 눈으로 보이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보이는 대로 또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오늘 성경 말씀 그 위에다가 나의 거룩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성소처럼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져 나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런 것 위에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번 5월 6일 날 그런 기도하셨죠.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맞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차곡차곡 믿음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믿음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믿음의 삶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